할렐루야. 옆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왜 잘 오셨어요? 예,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의 영광과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자, 뭐가 생각나요? 보리죠. 예. 바로 보리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면 맥주 먹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맥주 먹는 날이 아니라 바로 보리를 수확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몇 가지 우리가 믿음의 점검과 함께 어떻게 이 절기를 믿음의 어떤 그런 우리가 우리나라 달력으로 인하면 우리도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설, 구정, 추석 이런 것처럼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절기를 잘 보내야 참 잘 보내는 건지 고민하며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절기를 주셨고 그거를 잘 보내게 하실 의도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초대교회 창립 기념일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셔요? 예, 초대교회 창립 기념일이 언제였다고요?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 예, 그래서 이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지키는 맥주절과 구약에 지켰던 맥주절, 다시 말해 첫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상황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때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죠. 예, 구약의 시대는 밀을 추수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맥주절, 보리 맥자 같은 밀이나 보리나 같은 거 맞죠? 다른가요? 다른가요? 저도 밀이랑 보리랑 수확을 안 해봐가지고, 예. 그럼 이제, 수확하는 그 시기가 비슷한가 봐요. 보리랑 밀이랑. 예. 지난,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에 봄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보리가 그렇게 하죠. 예. 보니까 얼마 전에 보리 수확이 끝났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수확의 개념에서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적으로는 같지만, 절기적으로는 같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선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맥주절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신앙적인 의미에선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구약의 맥주절은 오순절인 오늘날 성령 강림절과 더 연관이 있어요. 성령 강림절. 네. 그러니까 구약의 맥주절이 곧 무엇을 예표한 거예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러한 절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1년의 절반, 오늘이 며칠이죠? 7월 2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6개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정부에서 한 살을 줄여줬어요. 2살을 줄인 사람도 있고, 만 나이로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별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건 벌써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 시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죠. 너무 빨리 지나간 시간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어제가 있었느냐 할 정도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던 의미가 있다 여기건 의미가 없다고 여겨든 그것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고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고 어떤 시간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고백하며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맥주 감사주일 오늘날 현대적으로 구약의 절기랑 상관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안 지켜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매 주일을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드린다고 한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매 순간을 무슨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명령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네.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절기죠? 벌써 2개는 나왔어. 땡땡땡땡 합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네, 이 3가지입니다. 네. 77절, 초실절, 맥주절은 같은 말이에요. 네,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3가지 절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의 맥추절은 오늘날 성령 강림절과 더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6월절은 오늘날 어떤 절기와 같은 의미를 같이 하고 있을까요? 6월절.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과 더 의미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6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우리 교회력 있죠? 우리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림절, 성탄절, 그 다음에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 사순절 들어가죠. 사순절이 끝나면 고난주간, 부활주일,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와요?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교회력이 계속 돌아요. 이게 다 교회력의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교회력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은 어떤 사건이죠? 구속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과 대속의 은총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에 이 6월절과 의미를 같이 하는 절기는 뭐예요? 주여. 방금 6월절이 대속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뭘까요? 네,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네,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이 6월절과 같은 의미에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대속의 희생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생양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 어떤 거예요? 오늘날. 맞죠? 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6월절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장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장절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마지막 추수를 끝내놓고 겨울 동안 먹을 것을 저장하는 수장. 우리가 수장고라 그러잖아요. 저장해 놓는 창고. 그런 저장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신앙적인 의미로 따지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현대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고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 수장절은 바로 대림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림절. 왜냐하면 수장절은 이제 어떠한 곡식을 저장해 놓는
어떤 그 사건을 기념하고 있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은 그런 절기로 지켰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로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미 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이라는 것은 점차 다가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림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 예수님은 이따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서 꼭 지켜라라고 말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서 지켜야 할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성령감림절과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가 신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다 완성되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부르죠. 예, 구약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신약에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주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을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지켜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율법 조항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일에 대한 모형이 구약의 절기와 모든 제사의 모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예. 이제 예표로 끝나고, 예표가 더 이상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예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대고 호흡을 같이 하고 손과 손을 마주 잡는 일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일은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모형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의 문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배 때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여기서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문 밖에 있어야 될 거고 저는 여기서 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옆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됐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아마 저보고 양을 잡으라 그러면 저는 목사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주님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셨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이유에서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건 구약 백성은 하나님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켰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절기를 지키며 감사해야 될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문제, 상황의 여러 가지 형편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신 것을 감사하며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물론 일상의 농사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재물 등의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일상의 감사의 이유가 돼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만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면 우린 구약의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감사의 희생의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우선이 되어야 할 감사는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감사의 내용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택하여 주신 것.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예수 믿고 산 것이 우연이고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거 내가 뭔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뭔가 그때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오해를 벗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철저히 누가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게 되어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선택적인 그런 믿음이 어떤 것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더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게 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내가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의지와 노력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오늘의 그 의지가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변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가 예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상상조차 안 되죠? 예수 없는 인생. 네.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예수님 가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도 전 지장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 택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간혹 급한 일로 예배를 몇 번 빠질 수는 있지만 내 인생 자체에 예수님을 빼버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드는 마음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없는 나의 인생은 상상이 안 간다. 네. 이건 택함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성령으로 거룩해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해 하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감옥에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 안주인의 그냥 하도 그냥 꼬드기는 바람에 거절 한번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그 요셉. 근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그냥 늙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가 다시 바로 앞에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이 여러분 화려한 옷을 아버지가 주셨던 그 새똥 옷을 입고 있었나요? 맨날 막 머리에 기름 바르고 면도하고 깨끗이 씻고 피부 마사지하고 이런 게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언제나 씻을 기회가 있겠어요? 옷이라고 변변하겠어요? 지저분한 모습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요셉이 바로 앞에 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앞에 갈 때 여러분 말씀해 보면 바로 앞에 그냥 간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가기 전 어떤 단계가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의 궁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춰서 바로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그냥 옛 자아의 그 누더기 옷을 그대로 입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서기 전 요셉은 신하들이 이런 도움을 줬을 거예요. 목욕을 시키고 머리도 잘라주고 발톱도 손톱도 잘라주고 이빨도 닦아주고 의복도 멋지게 입혀주고 완전 신변을 정리해 주었을 겁니다. 바로왕 앞에 서는 것도 감옥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왕궁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고요. 우리는 원수에서 자녀로서의 변화고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서의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변화와 차원이 다른 변화입니다.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냥 표정까지 얼어버리셨네요. 이런 변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감각되어지기를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진리를 믿어 되었음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원수에서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러한 변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진리로 믿어서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변화시켰다라는 그 변화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변화되고 끝이 아니라 요셉이 거기 왕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서 끝난 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어진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려주고 땡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매해 중요하게 절기를 지키며 수백 번 제사를 드리면서도 현실과 일상의 감사뿐 우리처럼 존재의 변화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냥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화제 이러한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이유만 명분만 있을 뿐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 그들의 존재의 변화를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절기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절기의 차이점인 것이죠.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1년에 한 번의 맥주 감사절을 지켜도 또는 매일 예배를 드려도 복음을 감사하는 예배로
또는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영광을 따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예배가 더 여러분들이 기쁨이 될까요? 그냥 긍휼을 얻고 은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더 만족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를 바뀌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예배, 그게 더 기쁨이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예배가 더 기쁨이 되겠어요? 지금 미국의 로또가 뭐 몇 개월 당첨이 안 돼서 2조인가 3조가 쌓였다 그래요? 네. 그런 거에 한번 딱 당첨이 돼야, 와, 진짜 내 인생 기쁘다! 이런 기쁨. 그걸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건 구약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의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꿈꾸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약이 필요 없는 걸까요? 모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으니까 모형을 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전통을 지키다라고 말하죠.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15절 말씀이네요. 네,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아까 출애굽기 32절에 말하고 있죠. 전통을 주었습니다. 전통. 그래서 구약의 절기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절기와 그 율법과 그 방식대로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교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다 유월절 구약의 그 지시한 대로 그들은 그걸 명분 삼아 지키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죠. 구약의 절기와 전통을 그대로 지킨다는 말은 아직 메시아, 즉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형은 구원자가, 메시아가 올 때 더 이상 그 명분은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다 오셔서 그 모형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은 이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걸 명분 삼아 자신들의 교리, 즉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우리는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해석된 구약의 전통들을 적용해서 오늘날 절기에 비춰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활주일이나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이나 성령감림절이나 대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맥주절이나 오늘날 복음 안에서 재해석된 구약의 절기들을 복음으로 지켜내가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과 주일도 이와 같은 것이죠. 오늘 지키는 맥주절도 이런 맥락입니다. 단순히 보리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대속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이나 편지로 가르쳤던 전통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보리나 쌀이나 곡식이나 채소나 먹을 것이나
일확천금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충분히 맥추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쁨이 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 세상에 뭔가 풍요와 뭔가 얻어서 내가 기쁜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사님 감사해요.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 없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과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없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으로 자축을 하며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 나의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자식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막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막 화나고 짜증날 때 자식 때문에 위로가 되나요? 네, 그렇대요. 네. 아멘이가 참 위로가 되나 봐요. 보통 많이들 그래요, 다들. 예, 자식 때문에 힘을 얻고, 저 화상보다 이 자식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자식 생각하면 당장의 고통을 이길 힘이 주어진다고 해요. 자식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식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돈을 보며 당장의 고통을 인내한다고 합니다. 돈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많은 것들을 자신의 의지로 인생의 인내의 도구로 삼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똑같은 고난의 시간, 인내가 필요한 그때 예수님을 딱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은 그 자식을 생각하거나 통장에 돈을 생각할 때와 동일하게 힘이 있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인내가 되어지시나요?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있지 않나요? 여전히 힘든 건 힘들고 불편한 건 여전히 불편하고 문제는 여전히 문제고 예수님 생각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분처럼 여겨지시는가?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온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살맛이 나고,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생각했는데 기쁨이 생기고, 억울하고 답답한데 예수님 생각했는데 자유와 평화가 생겨나고, 욕심과 죄로 넘어졌는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고, 자아추구와 연민으로 불순종할 때 예수님 생각했는데 책망과 징계로 자녀됨을 알게 해주시는 변화가 일어난다. 맥추감사절은 바로 이런 변화의 감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든 승리를 맛보든 넘어지든 일어나든 낙심이 되든 세임을 입든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구약의 제사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상황을 인도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될 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구약의 맥주절을 해석해서 오늘날 맥주 감사절을 적용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에 사람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존재가 변화되어 주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나를 보내신 곳과 내가 허락한 상황 속에 나의 몸의 형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우린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진리에 합당한 맥주감사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전도 대사역자들을 위해서 맥주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나눌 때 이제 곧 때가 돼서 영혼의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구약의 절기를 신약의 또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해석하여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시고 존재를 바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합당한 열매인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각 심령마다 그 존재를 바꾸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게 여기시는지를 더욱 느껴지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진리 안에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저들의 영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귀한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셨사온데 어느라고 부족하고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오니 성령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